여러분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하면 가족이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친한 교회 성도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깨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문제는 경제나 정치나 어떤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가 있다면 그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수많은 공격을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니라면, 내 자녀가 아니라면, 혹은 내 부모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불륜,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모든 것을 보면 바로 이런 문제예요. 내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형제 자매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에도 역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기초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의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집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세네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가운데 안식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죽게 만들었고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억지로 전쟁터로 끌고 가서 러시아로 데려다가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정복력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 놓고는 승리의 영광을 그것도 자기 가족들에게만 돌렸고 또 정복한 나라의 왕의 자리도 다 자기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프랑스 국민은 철저하게 그의 야심을 청취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국민을 그토록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국민을 사랑한다고. 그 진심을 누가 알겠어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사랑 얘기를 하지만 그 실체는 어디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 아돌프 히틀러도 연설할 때마다 나는 독일을 사랑합니다. 게르만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다른 민족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게르만 민족도 죽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런 식의 사랑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의 발로일 뿐입니다. 자기 만족만을 위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사랑하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고 심하면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질문을 받는데 예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 베드로가 아니에요. 원초적인 이름. 그 이름을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예수님과 생일을 같이 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여러 번 말로나 행동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 직분도 있고 열심히 주일날도 섬기했지만 그 알맹이는 맹탕이거든요. 허무하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졌지만 기도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베드로가 약한 게 아니라 상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베드로의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아니한 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죄가 결정적인 죄요 실수가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숨어 있었어요.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린아이가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당신이 혹시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아니라고 맹세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3중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거야말로 씻을 수 없는 실수요. 큰 죄를 진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주셨는데 여러 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너무나 무능하고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옛 생업을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제가 목회를 벌써 거의 한 40년 가까이 했는데 하다 보면 지금 경험해 보면 성도들이 시험은 자기가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서 목사님 교회 나갈 명목이 없어요. 명목이 없겠지요. 쉬고 싶어요. 가장 결정적일 때 오늘 베드로도 밤새껏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옛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밤새껏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본래 받았던
사명의 길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것, 그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실수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의 실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원인을 추궁하지 않아요. 너 왜 그러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냐?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현재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그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 질문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된 줄 아냐? 네가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된 줄 아니? 원인은 오직 하나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이 비참하게 됐느니라. 그리고 현재 이 꼴이 뭐냐? 3년 동안 메시아를 따라다니고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냐? 이런 실망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하잘것없는 형편없는 인간이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비겁한 인간이 되었느냐.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미래를 걱정하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할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로마 사람들 그냥 두지 않을 텐데 나는 어떻게 되나?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왜 이 모양이 됐냐고. 이것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 가운데는 절망이란 말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좌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묻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필러,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희생적 사랑을 하냐라고 물을 때 친구의 사랑 정도입니다. 솔직한 이야기죠. 여기에 결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좀 더 내려가서 그 친구의 사랑마저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신다. 사랑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내드리는 거예요. 비로소 베드로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사랑할 줄 아는데 아니야, 난 사랑할 줄도 몰라.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고 감히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감히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생각이 있기에 그러나 내가 이지정이 됐지만 주를 사랑하는 것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께 자신의 모습을 의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6세 된 할아버지와 92세 된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결혼 70주년이래요. 지겹도록 오래 살았죠. 그죠? 70년 살았다. 근데 결혼 70주년 기념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인터뷰를 받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아나운서가 짓궂게 질문했어요. 만일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부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더니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대답이 시원찮아요.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다면 다시 이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좀 달라요. 내가 돌봐줘야죠, 뭐. 사랑한다, 안 한다, 결혼한다, 안 한다, 그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겐 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사랑이 조건적인 에로스냐, 무조건적인 아가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이론입니다. 그러나 에로스라는 사랑은 항상 나를 중심합니다. 나를 위해서 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저가 필요하니까 내가 저를 돕고,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보세요. 사랑의 이름으로 남편을 못 살게 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다 사랑이라고 표현은 됐지만 에로스적인 거예요. 왜요? 그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가페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에게 맡깁니다. 내가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 그것마저 당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의 그 엄청난 시련, 열매의 아들 다 죽고, 그리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모든 부를 다 잃어버리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에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운명 그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현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만이 아십니다. 겸손한 고백이 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시아 로저라는 분이 신의학이 있어서 심리치료 방법의 세 가지 원리를 말하는데, 심리학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병든 심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절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무조건적인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높이 보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높이 보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높이는 거예요. 그가 아십니다. 그 존중이 없는 사랑이 정신적으로 우리를 허약하게 합니다. 그것이 정신병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 간에, 성도 간에도 관계를 맺지만 여러분 상대방을 높여보셨습니까? 나보다 높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겉으로는 히히대고 웃지만 뒤로는 아이고 하는 꼴이 하면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당신이 훌륭합니다. 당신의 뜻이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아요. 존경하는 그런 심리가 건강한 심리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감적인 이해입니다. 내 뜻을 남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할 때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옛날에 영락교회 한경정 목사님이, 장로들이 워낙 거센 장로들이기 때문에 이 장로 저 장로 와가지고 목사님 밑에 이 장로 저 장로 서로 고발하면서 뭐가 문제 할 때 항상 그 목사님 그랬다 그래요. 장로님 말씀이 옳아요. 또 반대되는 장로님 와서 얘기하면 아이고 장로님 말씀이 진짜 훌륭하네요. 그 알고 보면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말씀이 옳다고.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의 뜻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전혀 수용할 마음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공감적인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비로소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 옳은 데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과 진실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데 믿음입니다. 사랑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한다 하지만 성도 간에도 거짓 사랑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사랑을 안 해봤거든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모면하지만 진정한 사랑 안 해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도 내 뜻도 내가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된 것을 주님은 아셔요. 내가 이 모습 처절합니다마는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겸손해졌어요. 여기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동안은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장래를 위해서, 자기 영대를 위해서 예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고백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가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아가페적인 응답을 합니다. 내가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독선과 아집에서 떠나서 겸손과 헌신으로 돌아가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변화심리학자인 안소니 로빈스라는 분이 그의 책 가운데서 내 안에 거인을 깨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감정을 극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현대인에서 중요한 것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우리가 방임하고 있어요. 감정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잘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실수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잘못된 감정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용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진하면서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는 아주 방임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이거 내가 잘못 느끼는 거야 라고 판단해 본 적 있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직감이 맞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자기가 바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나이가 들어도 해야 되는데 무질서하게 살면서 건강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미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보니까 살이 엄청 쪘어요. 근데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1인분 시킬 때 3인분 시켜서 먹어. 실컷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건 미신이에요. 아니 건강하게 살려면 조금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자기 할 거 다 해놓고 건강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한 경제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시간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주어진 시간을 정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낭비된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을 꽉꽉 채워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정복하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으로 시간을 다 쓰겠습니까? 사랑한 시간만이 시간이요. 미워한 시간은 빼앗긴 시간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사랑으로 꽉 찬 시간만이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하루를 지내고 밤에 잘 때 오늘 내가 한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 했나? 불평, 불만, 원망,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섭섭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거 다 낭비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오직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주 겸손하게 신앙적으로 새로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어분 낚는 그 사람 낚는 어부에 그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의 초대 목회자가 되고 양을 목양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거꾸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지 못하겠다. 거꾸로 달려서 순교함으로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마감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름을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름 말해보세요. 시작. 이름 잃어버렸어요? 네. 제가 왜 이름을 말하냐면, 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 물으셨잖아요. 오늘 주님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관용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관용아.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 부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물으십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 이름은 제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경수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여러분 시몬이에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말하세요. 시작.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니 갈릴리 바닷가라면 현실감이 없으니까 세중앙교회 예배당에서 주님은 관용에게 물으셨네. 사랑한 관용아, 널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지난날에 그 많은 실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현재 이 시점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새롭게 정리하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겸손한 사랑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리고 최선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